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부터 31절까지, 교독은 12절에서 20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다 같이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을 더욱 의지합시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간음중의 현장에서 붙들려 끌려온 여인에 대한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그 말씀은 7장과 오늘 말씀 사이에 삽입이 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억하시죠? 실제로 7장에서 이제 오늘 말씀으로 이렇게 바로 넘어오면 그 흐름이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오늘 말씀의 배경을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의 배경은 초막절이었었는데 오늘 이 8장의 내용도 역시 초막절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초막절이라는 것은 소위 물의 절기라고 말씀드렸었죠. 과거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40년을 지낼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시는데 특별히 물을 주셔서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 은혜를 기념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동시에 이 초막절은 빛의 절기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빛의 절기답게 그에 상응하는 행사가 성전에서 열렸을 것 같은 생각이 드시죠? 실제 그런 행사가 열렸어요. 그게 뭔가 하면 소위 촛불 행진이라고 부르는 행사인데 이 초막절 첫날 저녁에 성전 중에 여러 뜰이 있는데 여인들의 뜰에서 금초대에다가 불을 밝혀놓고 여인들이 촛불 춤을 추는 이 촛불 행진을 하는 것으로 행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 이것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특히 이 밤에 불기둥으로 빛을 비추어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은혜를 기념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과 진리의 빛을 비추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인도하시던 그 은혜를 기념하는 것이 이 초막절의 촛불 행진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에 주님이 자기를 선언하시는 것, 성전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누구신가를 선언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제 말씀을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주시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자기 선언부터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주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십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앞서 초막절 첫날 저녁에는 성전에 있는 여인의 뜰에서 금초대에다가 불을 켜서 두고 여인들이 이 촛불 춤을 추는
촛불 행진이 벌어진다라고 했었죠. 재차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길을 알 수도 없고 불뱀과 전갈이 나오는, 그리고 낮에는 뜨거운 해와 또 밤에는 이 차가운 달의 해로움으로 가득한 이 광야에서 시편 121편에서 노래하듯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가 여호와께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이스라엘을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지키시던 그 은혜를 기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불기둥으로 칠흑 같은 밤에 그 빛을 비추시면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던 이 귀한 은혜를 기념하는 것이었어요. 빛이 어둠을 밝히듯이 하나님은 진리로 당신의 백성의 길을 밝혀주시고 인도하십니다. 따라서 빛이라는 것은 진리를 상징하고 또 진리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상징한다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이처럼 빛으로 진리로 인도하신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에 주님은 사람들 앞에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을 따르는 사람, 다시 말해서 당신을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생명의 빛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선언을 통해서 주님은 자신을 누구라고 선언을 하고 계신 건가요? 과거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들이시던 바로 그 출애굽의 하나님 여호와시라고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동시에 이 선언에서 주님은 세상이 처해 있는 현실을 또한 보여주고 계시는데, 주님께서 당신을 가리켜서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생명의 빛. 자, 그렇다면 세상은 빛과 반대되는 무엇에 처해 있다는 겁니까? 어둠에 처해 있다. 그런데 이 어둠은 단순히 물리적인 어둠이 아니라, 자, 생명과 반대되는 죄와 사망 권세, 바로 이 죄와 사망 권세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영적인 어둠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죄와 사망 권세 아래 세상이 처해 있고, 바로 이런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은 빛이 되시고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이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건져내어서, 영적인 어둠으로부터 건져내어서 다시는 어둠 가운데 있지 않고, 따라합시다, 생명의 빛 가운데, 생명의 빛 가운데 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더 이상 어둠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어둠에서 벗어나서, 사망과 이 죄의 권세에서부터 벗어나서 이제는 영생을 누리고 진리로 보호받고 인도함을 받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 있는 성도가 누리고 있는 은혜인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삶의 진정한 빛이 되셔서 우리의 삶의 걸음에 빛을 비추어 주시고 죄와 사망 권세 아래 다니지 않도록 생명 가운데 다니도록 진리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선언을 주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주님 말씀이 어떤 이 효과를 갖고 오는가를 봐야 됩니다. 이렇게 자신이 누구신가를 선언을 하시는데 주님의 말씀은 즉각 바리새인들의 반발을 불러오고 있어요. 반발을. 13절에서 보듯이 주님 말씀이 떨어지기 무섭게 바리새인들은 주님이 참되지 않다, 주님이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는 말씀이 적법하지 않다라고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서, 율법의 전통을 따라서 이 유대인들은 두세 증인의 증언이 있어야 확실하다고 여겼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이 예수라는 자는, 나사렛 예수라는 자는 다른 증인의 증언도 없이 이 자기 혼자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칭 세상의 빛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반발하면서 당신의 증언은 적법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주님을 공격하는데, 사실 이것은 바리새인들의 눈이 가려져 가지고 주님의 증언이 확실한 것을 못 깨닫는 것뿐이에요. 자, 이와 같은 반발에 대해서 주님이 그냥 무시하고 가시느냐?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 말씀이 확실하다는 증거를 주시거든요. 두 가지 증거를 주십니다. 자, 첫 번째 증거 14절에서 우리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자, 방금 읽은 말씀에서 주님은 내가 나를 위해 증언을 해도 그 증언이 참되다. 그 증언이 참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시죠. 내가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알기 때문이라. 자, 해설을 덧붙이면 주님은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셨고 하나님께로 가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증언은 참되다. 조금 더 쉽게 풀이하자면 주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친아들이 되시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기 때문에 증언하는 말씀이 참되다, 확실하다, 이런 말씀을 하고 증거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충분하지 않은 분들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설명을 조금 더 드리도록 할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윗의 시 중에 한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인용을 하려고 합니다. 시편 51편 4절 후반부인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자, 다윗의 고백이라고 했잖아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은 다 어떠하다? 무슨 말씀이든지 의로우시다. 하나님께서 판단을 하신다면 그 판단은 어떠하시다? 순전하고 참되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여러분, 이 전제가 중요한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무슨 말씀을 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의로우시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판단이라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순전하고 참되시다. 사도 바울 역시 로마서 3장에서 이 다윗의 시를 인용하면서 사람은 거짓되지만 하나님은 참되시다.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자, 다윗이 이렇게 노래를 하고 사도 바울이 강조하듯이 사람은 거짓될 수 있고 실제 거짓되지만 하나님은 불의가 없으시고 참되신 분이십니다. 조금도 거짓이 있을 수가 없으신 거예요. 자, 이 사실을 가지고 다시 본문 14절로 돌아와서 보십시오. 주님이 어디서부터 오셨고 어디로 가시는지를 아신다. 이게 무슨 뜻이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친아들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다. 하나님 자신이시다. 이 뜻이라고 했었죠. 자, 이렇게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고 하나님이신 분이 말씀을 하신다. 끝난 거죠. 이 증언에 무슨 거짓이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참이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다윗이 한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시니까 뭐든 어떤 말씀을 하시든 다 옳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말씀하시면 무엇이든 다 참인 거예요. 끝난 거예요. 자, 23절 역시 이 사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증언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주님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위에 속하신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인생이 누가 거짓되다고 토를 달 수 있겠습니까? 뭘 말씀하시든지 의로우십니다. 참되십니다. 이것밖에는 고백할 게 없는 거죠. 자, 계속해서 주님이 참되시다, 주님이 증언하시는 말씀이 참되시다는 증거 두 번째,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자, 주님의 판단이, 주님의 증언이 참되다는 이유로 제시하시는 증거가, 자, 판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판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바리새인들이 판단하는 것은요, 무엇을 따라 판단한다고 하시죠? 육체를 따라. 육체를 따라. 쉽게 말해서 자기가 끌리는 대로, 객관적으로나 진리를 따라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 마음이 끌리는 대로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의 판단이. 하지만 주님은 아무도 스스로 판단하지 않으실 뿐더러 판단하실지라도 참되시다. 왜냐? 혼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앞서 우리가 잠시 지나가면서 보았고 또 읽은 말씀에서도 보여주고 있지만 이 율법은 확실한 증인의 숫자를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던가요? 두세 증인이에요. 주님이 사실 혼자 말씀을 하셔도 하나님이라는 사실 때문에 참되시지만 주님은 혼자 계신 게 아니에요. 하늘 아버지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참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26절과 또 28절, 29절에서는 더 명확하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함께 차례로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28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말씀이 길지만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주님은 스스로 판단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함께 하시는 아버지께 들은 것을 말씀하실 뿐이다. 주님이 아버지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확실한 증인의 숫자가 충족이 되었어요. 그리고 혼자 알아서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 참되신 하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만, 다른 사설을 언급하지 않고 아버지께 들은 그대로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의 말씀과 증언은 참될 수밖에 없다. 자, 결국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은 거짓되지만 주님의 말씀은 확실합니다. 이 지금 상황을 다 요약하면 이 한 구절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거짓되지만 주님은 참되시다. 주님의 말씀은 참되시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보다 더 참되고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굳게 붙잡으셔야 돼요. 그렇다면 가장 확실한 것을 붙드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것보다도 확실하고 견고하고 참된 것을 붙들어야 돼요. 그게 참된 믿음이 가는 방향이어야 돼요. 주님의 증언대로 주님이 세상의 빛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빛이 되신다는 사실을 굳게 붙드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뒤에서도 이 부분을 보겠지만 예수님을 믿는다.
이건 그냥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 것과 다릅니다. 가장 확실한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참된 믿음이에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주님의 말씀만이 내 삶을 비추어서 내 걸음을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등불이 되고, 주님의 말씀만이 내 인생의 길을 밝혀주는, 인생의 방향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빛이 된다. 시편 119편에서 시인이 노래하는 것처럼 한번 따라 합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지혜는요, 빛이 아닙니다. 어두워요. 이 알량한 우리의 이 머리에서 나오는 이 지혜를 가지고 또 우리는 주변 사람들이 몰려가면 그게 옳은 줄 알거든요. 그런데 앞서 세상은 어디에 처해 있다 그랬습니까? 어둠에. 그 어둠이 그냥 물리적인 어둠이 아니라 영적인 어둠이고 죄와 사망의 어둠이라고 했잖아요. 그걸 따라가시겠습니까? 참된 믿음은 주님이 증언하는 말씀만이 확실하고 말씀만이 진리의 빛이다. 그 빛에다가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 빛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예수를 믿습니다가 믿음이 아니라 주의 말씀만이 내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 그리고 그 딛는 걸음을 밝혀줄 수 있는 등불입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내 인생 길의 방향을 보여줄 수 있는 빛입니다. 이 어리석은 판단, 어리석은 이 세상에 이 옳다고 하는 말들을 신뢰하지 않고 주님 말씀을 내가 신뢰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서 다윗의 고백, 사도 바울의 고백 봤잖아요.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되시다. 뭘 따라가야 되겠어요? 참되신 분을 따라가야 되고 그 확실한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입니다. 다른 데서 인생의 걸음을 딛는 방법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주의 말씀을 등불로 삼고 주의 말씀을 빛으로 삼아서 여러분의 걸음을 지도받으시고 여러분의 길을 지도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둠에 휩싸여 버려요. 우리의 발이 실족하고 구덩이에 떨어지는데 이 죄의 구덩이 속에, 이 사망의 구덩이 속에 떨어지는 거예요. 말씀보다 확실한 거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좀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이 강조한 것처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되시도다. 하나님만이 참되시고 그분의 말씀만이 빛이에요. 주의 말씀을 그렇게 굳게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람들의 반응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서 우리 믿음을 점검하고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두 종류의 사람들을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두 반응을 볼 수가 있을 텐데, 먼저는 13절부터 20절까지 바리새인들의 모습, 주님 말씀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반응을 우리가 간략하게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해설을 굳이 안 해드려도 여러분께서 13절부터 20절까지 쭉 읽어 내려가 보시면 바리새인들 반응이 너무 명확하게 보여요. 주님이 자기를 증언하실수록, 증언하면 증언하실수록 바리새인들은 옳거니 이분이 진짜 메시아시네? 진짜 하나님이시네? 속이며 들어옵니까? 아니죠. 그 반대로
자꾸 반발하면서 마음이 더 강팍해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아니, 오늘 말씀 보니까 죽이려고 하는 건 없는데요. 근데 20절 보시면요. 헌금함 앞에 계실 때, 자, 잡는 사람이 없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죽일 의도가 이게 지금 넘치고 있는데 7장에서도 봤잖아요. 때가 차지 않아서 못 건드릴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일 의도가 넘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좀 더 주목하고 중요하게 봐야 할 반응은 이제 바리새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유대인들의 반응입니다. 이게 굉장히 오늘 중요한 반응이에요. 자, 21절 먼저 보시면 주님이 내가 가면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절대로 못 온다.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럴 때 22절에서 이들이 어떤 반응 보이고 있습니까? 무슨 말을 합니까? 그가 자살하려는가? 비아냥거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딱 보셔도 이거 비아냥거리는 거죠. 이걸 다르게 해석하실 분들 계시겠어요? 자, 이 말씀 들으시고 23절, 24절을 보시면 주님이 이렇게 좀 더 밝혀서 말씀을 하십니다. 해설을 제가 좀 하면서 바로 말씀을 볼게요. 너희와 나는 소속 자체가 다르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하늘에 속해 있다. 너희가 만일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망하고 만다. 자, 이럴 때에 유대인들은 강하게 또 반발하면서 내가 누구냐? 지금까지 실컷 정체를 밝히시면서 증언해 두셨더니 넌 누구냐? 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자, 25절, 26절 보시면 25절은 학자들도 굉장히 까다로워하는 구절이에요. 해석이 참 어려워가지고 학자들도 함부로 단정을 못 내리는 부분인데 하지만 대체로 이런 해석으로 의견이 모아집니다. 내가 지금까지 출고 너희한테 내 정체 다 밝히지 않았느냐 이 뜻입니다. 나는 처음부터 말하여 온 자니라. 이게 우리가 자칫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라 했으니까 그 뜻이겠구나. 그게 아니고 지금까지 내 정체 너희한테 줄곧 쭉 이야기를 해왔는데 니들이 못 알아듣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 들은 걸 그대로 말하면서 계속 지금 내 정체 밝혀주고 있는데 니들이 못 알아듣고 있다. 자,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27절 보니까 유대인들 반응 어땠다고 말씀합니까? 깨닫지를 못했다. 속이 터질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다른 상대방에게 나에 대해서 누구인지를 말해주고 밝혀주고 증거를 대주고 이러는데 누구세요? 누구신데 자꾸 이러면 진짜 몰라가지고 이러면 또 안 되는구나 이렇게라도 이해를 하겠는데 반발하면서 이걸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러고 있다. 속이 터지지 않겠어요? 지지리도 깨닫지를 못해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지금 반전이 일어나고 있어요. 희한한 일입니다. 28절, 29절 보시면 이 말씀 간단하게 요약해서만 좀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고하는 말씀이에요. 28절, 29절은.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겠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예고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딱 끝내시자마자 자, 지금까지 깨닫지도 못하고 주님께 비아냥거리던 이들 중에서 30절 보니까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까? 30절 보니까 많은 이들이 믿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갑자기 눈이 열렸나? 진짜 갑자기 반전이 일어났어요. 분명히 말씀을 해 주어도 비아냥거리고 말씀을 해 주어도 내가 누구냐 반발하고 깨닫지 못하던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십자가에 달리실 걸 이야기하는 순간에 여러분 이런 상황 만나면 참 반갑고 긍정적인 신호로 여기시겠죠? 저만 그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이 말씀이 갑자기 좀 밝아지는 느낌 들지 않으세요? 네, 그런데 여기에 또 반전이 있어요. 긍정적이라고 해서 다 긍정적인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이 부분을 주목하셔야 되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 다음 주일에는 제가 요한복음 강해를 잠시 좀 멈출게요. 왜냐하면 주일학교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말씀 나누는데 이 요한복음의 논리를 아이들이 다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좀 쉬운 말씀으로 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 시간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겠지만 여러분 믿는다는 표현을 쓴다고 다 진짜 믿는 게 아닙니다. 반전이 있습니다. 반전이.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 사건에서도 이 부분을 볼 수가 있었던 부분인데 오병이어 사건까지만 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 제자로서 자신을 그렇게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병이어 사건 후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난 후에 그 중에 많은 제자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주님을 떠나가고 다시는 함께 다니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는다고 하던 제자들이에요. 주님을 따른다고 하던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오병이어 사건 후에 이제 다시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아요. 믿지만 믿는 게 아니었다는 말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30절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따로 읽진 않았습니다만 44절 가보시면 이 대다수의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부르시는가?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믿는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믿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요, 믿음이라고 해서 다 같은 믿음도 아닐 뿐더러 당장은 믿는 것처럼 보여도 수가 틀어져 버리면 등을 돌려버리는 것, 이건 가짜라는 겁니다. 결국 노골적으로 예수님을 거부하고 공격하는 바리새인들이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수가 틀릴 때에 등을 돌려버리는 이 다수의 사람들이나 뭐가 다른가요?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결국 한 배를 타고 있는 거예요. 한 배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 주님을 전혀 믿지 않고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반전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반전이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예배당에 함께 앉아있고 심지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단순히 믿는다고 말하는 게 참믿음을 보증하지를 않아요. 참믿음은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이심을 철저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 이제 이 부분 여러분 주의해서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증거가 중요해요. 주님의 말씀을 앞서 강조했죠.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이 무엇이든 옳습니다. 그 말씀 앞에 나는 나를 드리며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바라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만을 내가 좋아하고 그 말씀만 붙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지 않고 내 귀에 참으로 고통스럽게 들리는 말씀이라도 내 마음이 거부하고 싶은 말씀이라도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주님이 참되신 분이고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이게 참 믿음의 증거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가려 듣는 것은 언제든지 수틀리면 등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바람은 그래요. 시편 23편을 들을 때에 딱 앞에 두 절만 듣고 싶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며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서 끝. 푸른 초장에다가 누이시고 이게 물도 한 방울 제대로 안 튀는 정말 고요한 그런 물에 편안하게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을 원하고 그런 말씀을 원해요. 그런데 다윗이 과연 목자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만 인도하신다고 말씀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뿐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이끌어 가십니다.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일들을 주님 앞에 아뢰어도 주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고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도 합니다. 그게 인생이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눈으로 볼 때에 우리가 피부로 겪는 것이 고난일지라도 그것이 정말 고난이고 죽음 그 자체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곳에 주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가 듣고 싶지 않아도요, 너무 써가지고 뱉어버리고 싶은 말씀이라도 다른 이유가 없어요. 주께서 말씀하시니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니. 누구의 말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도다. 참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를 죄와 사망 권세에서 독생자 내어주어 건지시고 진리로만 우리를 인도하시는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에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기에 그분이 이끄는 곳이라면 나는 거기에 있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라면 내 입에 너무 쓰게 느껴져도 뱉지 않고 그것이 내 뱃속에 진정한 달콤한 말씀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삼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했던 선지자들은 심판의 말씀을 어떤 경우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안전하고 싶었어요.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는 워낙 고난이 심하니까 하나님 말씀 증언하니까 전부 다 매국노라고, 특히 고향 아나도 사람들이 이 매국노를 어떻게 하면 죽여버릴까 호시탐탐 노릴 때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요, 입을 다물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발설하지 않으리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 되어서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선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달콤한 말씀 아니에요. 선지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나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말씀 같아요. 그러나 그분의 말씀이니까, 주인의 말씀이니까 끝입니다. 그게 이유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십자가에 보혈 흘려 죄에서
건져내신, 그리고 우리를 소유로 삼으신 주인이십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그 이유 앞에 다른 이유가 더 필요 없습니다. 종은 토를 달지 않고 주인에게 순종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이 사람의 예대로 이야기를 해도 종이라면 자기 주인에게 충성하고 순종합니다. 자기 주인이 자기를 정말 아끼고 사랑해주면 목숨을 겁니다. 하물며 우리를 위해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이 주인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 앞에, 그가 말씀하시니 그 말씀 앞에 무슨 말씀이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믿음인 거죠. 이게 믿음의 증거인 거죠. 우리가 입술로만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참된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생명의 빛을 비추시는 그 주님의 빛이 우리의 인생을 찬란하게 비추고 있고 어둠 가운데 있지 않아요. 제가 이 이야기만 좀 드리고 마칠게요. 여러분, 박효진 장로님이라고 알고 계세요? 예, 연세 드신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것 같아요. 과거에 청송교도소 사형수들이 이 구금되어 있는 청송교도소에서 교도관을 지내시면서 사형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셨던 아주 귀한 분이신데, 사석에서 이분에게 이야기를 과거에 듣는 중에 부하 직원 이야기를 들었어요. 원래 돌을 닦던 사람인데 이 박효진 장로님을 만나고 보니까 기가 엄청나게 세더래요. 자기는 죽으라고 돌을 닦아가지고 심지어 어느 수준인가 하면 공중부양. 여러분, 이게 돌을 닦고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면 귀신도 이런 일을 하게 능력 줘요. 공중부양하고 유체이탈해가지고 광주에 집이 있는데 아내가 슈퍼마켓 가가지고 뭘 사는지도 보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박효진 장로님을 딱 만난 순간에 기가 장난이 아니더래요. 나는 이렇게 돌을 닦아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죽도록 매일 돌을 닦아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저분은 어떻게 돌을 닦나? 따라가 보니까, 일주일 내내 따라가 보니까 교회밖에 가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오고 예수를 믿은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제 하루는 박효진 장로님이 출타를 하고 이 교도소에 고사를 지낸 거예요. 돼지머리를 넣고 이 문제 안 생기도록 제사를 지낸 거죠. 믿는 상관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지금 다들 고사를 지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거를 이 부하 직원이 몸 던져서 막았대요. 나중에 와가지고 그 박효진 장로님이 분위기를 아니까, 야, 너 그거 어떻게 막았냐? 참 고생해내. 이러니까, 자, 이 이야기 잘 들으셔야 돼요. 이분이 이런 대답을 하더랍니다.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어야죠.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어야죠. 이 믿음이에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신 분께 참, 사실 우리 믿음 보잘것 없습니다. 잘 믿는다고 해도 보잘것 없습니다. 세상도 이런 의리를 지키려고, 제가 믿는 분 예를 들었지만 의리하잖아요. 주님께 의리가 있어야죠. 종이 또 주인께 충성해야죠. 이게 참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비치시고 어둠 속을 진리로 비추시는 생명의 빛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빛으로, 나의 빛으로 굳건하게 믿고 모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가장 확실하고 그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 확실한 말씀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빛 가운데 행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참 믿음 가운데 서 있는가? 그냥 믿는다는 말로는 주님이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말이 아니라
주인의 말씀 앞에 어떻게 충성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순종합니다. 넘어질 때도 있어요. 실패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주인의 말씀이니까 나는 다시 일어나 십자가 붙들고 회개하며 주의 말씀대로만 갑니다. 이런 믿음으로 사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360